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현악반 위해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유튜브에서 부득이 예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파도는 철석, 소문은 들썩, 당신은 나의 보석 하십니다. 시작. 일부는 잘 못해요. 2부는 잘해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해석을 그동안 우리가 표면에 있는 본문으로 우리 성경으로만 해석한 설교들을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졸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리십시오. 내가 어저께 늦게 자서 그래요. 오늘 청소년부 2층에 또 많이 왔습니다. 저분들은 지금 날을 새고 오셨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내받는 시간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3일교회에 있을 때 커피 원두를 15kg를 선물 받았습니다. 15kg면 포대 한 포대입니다. 한 포대를 선물 받았습니다. 카페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조금 덜어가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0g씩 70봉다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앞에 놔뒀습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찍 오신 할머니들이 죄다 집어가 버렸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 예배 끝나고 물었습니다. 할매, 집에 커피 내리는 거 있어? 물었더니 내리는 게 뭐요? 난 몰라. 콩이라면서 밥에 넣어 먹으려고 그래요? 또 다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매는 커피 뭐 하려고 챙겼어? 기계도 없으면서 딸내집 주려고 그래요? 알뜰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할머니가 못 받았다고 목양실을 와서 두드렸습니다. 할매는 내리는 기계 없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말 믹서기에 갈아 먹으면 된담서요. 얼른 나도 하나 줘요. 이 할머니는 원두를 갈아서 물을 붓고 설탕을 그냥 타먹으려고 하신 겁니다. 얼마나 창의적인 할머니들의 커피 레시피입니까? 그날 젊은 사람들은 커피를 전혀 챙기지 못했습니다. 먼저 가져가신 어른들 때문이었습니다. 카페에 가면 커피를 저렇게도 만드는구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메뉴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늘 같은 것만 먹는 사람은 고정관념 때문에 절대로 새로운 레시피를 기대하거나 먹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원두에 우유를 넣기도 하고 물을 넣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바닐라 시럽, 수많은 것들을 넣어서 여러 개의 맛을 내는 것이 커피입니다. 고정관념은 그러나 그것을 다양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맨날 가면 똑같은 것만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은 사람을 녹슬게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신앙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교만과 그 안에 게으름이 보이는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왜요?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삶을 망친 사람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종종 이 본문의 해석이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한 달란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란트는 보통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달란트는 금의 무게, 은의 무게를 댈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금 무게가 21kg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21kg의 금이 한 달란트입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걸 감안해 본다면 6,000데나리온이면 300일씩 일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무려 20년을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게 한 달란트입니다.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으로 계산하면 5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50억이 되는 돈입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진짜 한 달란트는 10억에 해당하는 돈이 되겠지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는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많은 소득이 있는 동네입니다. 수산자원도 풍부했습니다. 그 지역에 한 해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200달란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돈을 주인이 맡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제일 적게 맡긴 1달란트를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종인데 주인이 1달란트 10억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야지요. 그러지 않을까요? 10억이 있는데 도망가야 하지 않을까요? 도망가지 않는 게 이상하지요. 그러나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주인과 종의 개념은 주인과 노예의 개념으로만 파악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개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귀족과 전락한 농노, 파농으로 되어버린 농노라는 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노예로 불리기도 하지만 평민에 해당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세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1조 떼고 귀족에게 내는 소득을 번 것의 20%를 냅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30%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인주세, 성전세, 통행세, 항만세, 이 모든 세금을 다 내면 보편적으로 60%의 세금을 띄어야만 살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40%로 삶을 연명해야 되는데 가뭄과 자연재해가 겹치면 그나마도 살기는 점점 어려운 사회를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토지를 담보로 귀족들에게 넘어가는 땅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그들의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를 중심으로 한 페콜리움이라는 제도가 예수님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돈을 맡기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제도가 실제로 존재했고, 주님의 비유를 듣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페클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겨서 일하게 하는 제도를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들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페쿨리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 19장에도 등장합니다. 1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돈을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페클리움이라는 제도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을까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것을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묻은 이 이야기가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땅에 묻어둔 이 종을 뭐라고 불렀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는데, 땅에 묻어둔 것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말을 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는 땅에 묻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갖다 파묻는 습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괜찮은 그들의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느 날 사람이 밭을 가다가 거기에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이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지요. 땅에 묻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들의 삶의 양식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나 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언급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자의 언급이 그런데 주인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50년이 되면 희년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신 것 같죠? 50년이 되면 노예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 줍니다.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 희년의 제도가 있다 보니까 주인들이 48년, 49년쯤 되어가면 이분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뭘 안 할까요? 빚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립니다. 프로스볼이라는 제도입니다. 프로스볼이라는 이 제도가 어떤 제도냐? 희년이 되어도 돈을 빌려가면 이자를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지요. 이런 제도들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벌어지고 있었고, 그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사회에 만연한 이자의 이야기를 지금 주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바클레이는요, 이 비유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관심이 집중된 본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하킴 예레미야스는 이 본문을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야 하며, 이 말을 들어야 될 청중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칭하느냐? 톰 라이트에 의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종은 유대의 지도자들, 특히 서기관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폭넓게 해석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어떤 고정관념일까요? 그 첫 번째가 달란트에 대한 오해입니다. 달란톤이라는 단어를 지금 위에 써놨는데요, 이 달란트가 금이나 은의 무게 단위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탤런트라는 단어입니다. 재능이라는 것이죠. 무게의 단위를 공교롭게도 뭘로 해석했느냐? 재능이라는 단어로 해석해 놓아 버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아낌없이 써서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는 메시지로 끊임없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는 자꾸만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신 게 있으니 우리 그것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남겨야 한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되이 일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무언가를 남겨야 된다라는 경제적인 논리의 이야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설교를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헌신 예배 때도 들어본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대부분 부름받아 나선 이몸을 불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본문의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하려는 태도와 경제적 논리로 충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축출하여 설교하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번 제가 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상황. 어떤 상황이냐? 이 이야기가 어느 시점에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주님이 하신 이야기인지를 먼저 알면 우리가 와닿겠지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말의 배경이 24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24장과 25장은 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도대체 말세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징조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달란트 비유가 그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신 것은 나가서 충성되이 일해서 무언가를 남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 때에 반드시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도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이 서로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인데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르라는 헬라어입니다. 또,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관하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좋나 안 좋나 보려고 지금 제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웃은 분들은 안 졸고 잘 듣고 계신 분이에요.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또 앞에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더 뒤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도 무관한 이야기가 아닌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또 가서라는 단어가요,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라는 동사가 나와요. 1달란트 받았던 가서라는 그 가서도 가서가 달라요. 원어에는 같이 달라요. 이 가서는 일하러 가는 가서고요, 나중에는 1달란트를 가진 가서는요, 주인을 떠나버린 상태의 가서를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주인과 멀어져 버린 가서를 말합니다. 그러니 원어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공동번역에서는요 14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가 있던 그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한글 번역 성경의 전부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만 보지 않고 다른 번역 성경만 봤더라도 이 본문이 무슨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요 여러분 트릭이 있습니다. 어떤 트릭이 있나 보십시오.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매우 재미있는 트릭이 등장합니다. 앞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둘로 구분할 수 있지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양의 편에 설 사람, 염소의 편에 설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도 같은 부류로 해석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25장에 통일성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2달란트, 5달란트, 내 1달란트 이 세 부류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가 한 부류, 착하고 충성된 종의 부류.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부류, 악하고 게으른 종의 부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실제 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하나로 묶어 보아야 되고, 본문의 내용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의 내용은 토시 하나 거의 틀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이 본문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어 우리에게 반드시 결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렸던 것이지요. 고정관념 깨기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오해가 등장합니다. 차별이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편견과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5, 2, 하나를 줄 때부터 이건 차별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 한번 보면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야, 성경을 이렇게 어색하게 막 읽으시네요. 근데 보니까 여기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그 능력대로 주셨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대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하나님 편에서의 공평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재능대로 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밭을 갈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게요. 죽어라고 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게요. 밭을 갈아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는 5필지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2필지를 줬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너는 1필지만 갈아, 연약하니까 너는 그것만 해도 돼 라고 했다면 그건 주인의 공평함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공평함이라는 게 숫자에 있지만 주인에게는 재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의 능력에 공평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5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애를 쓰지만 유독 한 아이가 약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그 아이에게 하나를 더 챙겨줍니다. 누가 그 부모를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시선을 자신의 시선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잘못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차별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미국에 프랭크 카프올이라는 판사가 있습니다.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입니다. 프랭크 카프리오. 이분이요, 유명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분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거기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부자에게는 부자에게 맞는 판결을 이분이 내리는 분입니다. 군인이라면 기꺼이 존경심을 가지고 당신의 수고를 높이 삽니다. 때로는 주머니에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500불을 내야 하는데 얼마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머니에 20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0불을 판결합니다. 당신은 20불만 내십시오. 30불은 우리 법원에 있는 기금으로 내겠습니다. 이런 판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많이 존경받는 판사인지 모릅니다. 이분에게는 공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6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여러분, 공평할까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6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일용자로 노동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용달차를 몰고 가다가 그날 하루 벌어야 되는데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6만 원을 똑같이 부과합니다. 이게 공평한 사회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더 많이 낼 수 있을 때 그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대통령이면 그 법 바꾸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10,000원씩, 노무교인들은 20,000원씩, 나머지는 다 120,000원씩.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5, 2, 하나의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깨기 3번째, 여러분,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잘못된 오해가 이 사람을 망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24절에 나옵니다.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은 종과 근본적인 차이는 밭에 묻어서, 아니요, 진짜 근본적인 차이는 주인을 잘 못 알고 있었어요. 그릇된 고정관념으로 주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인 것을 제가 압니다. 지금 이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악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이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이윤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성경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인은 그 태도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지 이윤의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윤의 문제라면, 이윤이 없어서라면 기독교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얻는다는 치명적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남겼기 때문에 그 이윤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탤런트나 재능으로 이윤을 남기면 천국 가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해석은 위험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에 있지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믿음입니다.
두 종은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남긴 자는 땅에 묻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관점의 차이, 관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무언가 이윤 남아 박수 받았다는 이야기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이윤이 아닙니다. 이윤이, 여러분. 우선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주인들이 세금을 거둘 때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변수들로 인해서 악한 짓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 말씀은 이런 말의 뉘앙스예요. 주인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아는 주인들은 다 악하잖아요. 이 시대의 주인은 다 악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주인을 그렇게 보고 땅에 묻었습니다. 지금 그 뉘앙스예요. 뉘앙스가 중요하잖아요. 애기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뉘앙스로 알아듣잖아요. 아이고 더럽게 못생겼네. 그래도 애기들은 웃어요. 근데 아이고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그럼 놀래고 운단 말이에요. 뉘앙스가 중요해요. 뉘앙스가.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의 뉘앙스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나 붙여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녀석아,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보지 못했느냐? 내가 그렇게 이윤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알았느냐? 내가 돈이 부족하더냐? 내가 없는 게 있더냐?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한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너의 태도가 지금 문제구나라고 그 악하고 게으름을, 그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능이 부족해서 남에게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쫓겨난 것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몰라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능이 없어도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저처럼 잘생겨도 못 가요. 여러분처럼 못생겨도 갈 수는 있어요.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정리할까요? 본문은요, 관계의 이야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의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달란트가 뭘까요?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 결산을 위해 다시 오실 주인이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게으름이라는 무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정관념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심지어 주인의 시선을 잃어버린 나머지 자기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악한 시대의 선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온몸으로 희생했는데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괜찮아, 너의 희생을 내가 안단다. 주님, 저도 열심히 사는데요, 사람들에게 여전히 손가락질 받는 인생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넌 남긴 게 없는 게 아니야. 네 안에 내가 있지 않니? 난 너 하나로 족하단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